하나님 말씀은 욥기 15장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내 죄악에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이제 욥기 15장 말씀 본문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욥기 전체가 그렇기도 하고 또 이 15장도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한 절 한 절 또 한 표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좋은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보면은 좋은 말씀처럼 느껴지지만은 이게 신앙 안에서 살펴보면은 잘못된 내용들이다. 그래서 첫 시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멘 하기가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주로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요. 목사가 하는 설교가 다 사실은 좋은 이야기죠.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되기를 바라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다 좋은 이야기죠. 근데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많을 수도 있다. 설교자는 항상 그게 이제 무거운 짐이 됩니다. 자기는 옳다 생각해서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기에 그게 옳은 거냐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시대에 정말 적합한 또 정의에 입각한 또 공의에 입각한 그리고 더 중요한 사랑에 입각한 그런 말씀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설교자는 그게 제일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기는 하지만은 아닐 때가 있다 하는 점을 설교자는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이 내가 준비한 내용이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에 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바른 말씀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머릿속에서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말을 주로 하시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를 순간순간 하면서도 이 표현이 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내용이 특히 신앙적으로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계속 머릿속에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은 못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경우다 하는 거예요. 욥기서의 내용, 특히 15장이 또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우리 기본적으로 최후의 심판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최후의 심판이 뭐냐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그림으로 남겨놓고 글로 남겨놓고 다 그랬죠. 성경에서도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다수 등장을 하지요. 근데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거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니냐 이것이 지금은 우리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며 사는 것이 거의 어렵습니다. 어느 때에는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추구하고 따르고 있고요. 어느 때에는 또 진리를 추구하기도 하고 진리인 것을 배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찾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후의 심판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진리와 비진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판단을 받는다. 이걸 믿고 의지하는 게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진리냐 비진리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이것이 성도들에게 전해지는데 성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은 것 같아도
그게 꼭 진리였느냐? 뭐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하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진리냐? 항상 그것은 생각하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구체적인 삶에 어떻게 해야만이 진리가 되는지, 그냥 듣기 좋은 소리, 귀에 편한 소리, 입맛에 맞는 이야기,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또 그게 진리라고 다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항상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신에 따라서 사도 중에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너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그 심판이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아예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수효로 봤을 때 선생의 숫자가 많다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뜻도 여기에는 포함이 됩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심판의 무게가 크다는 거예요. 엄격한 기준으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심판을 받을까? 최후의 심판이 진리와 비진리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냐? 일단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심판이 선행되겠죠. 지금 우리 주변에 수없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 다 가르침이라고 뭐 이야기는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가르치고 있느냐 이게 1차적으로 중요한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강조했던 말에 비춰본다면은 제대로 가르치기는 했지만 가르친 사람이 가르침대로 살았느냐 이게 두 번째 중요한 문제죠.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는지 뭐 목회자로 보면 설교하는 대로 삶으로 실천하고 살고 있는 것인지 이거를 이제 예수님 정신도 그렇고 예수님 정신에 충실한 야고보 사도도 그런 말씀을 했고 또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파 사람들 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말씀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그 사람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정말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는 거잖아요. 치명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의 언행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역시 그 가르침도 공허한 것이고 본인도 아주 무거운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가르침의 내용 그리고 삶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아주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 점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1944년도에 미국의 영화 가운데 오래된 영화죠. 저도 이게 뭐 중학교 정도 우리나라의 무슨 뭐 명화극장 뭐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해주면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이 1944년도에 만들어진 미국의 영화 가운데 가스등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가스등.
이 영화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은 그 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목적이 있어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데 이 남편이 그 부인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을 했으니까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로 이 아무 문제가 없는 자기 부인을, 멀쩡한 부인을 정신병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가 이 가스등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예를 들면은 집안에 이런 가스등을 이렇게 켜 놓았는데 부인이 보니까 이게 가스등이 평소에 비해서 굉장히 흐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얘기를 하죠. 왜 이 가스등이 이렇게 흐리냐? 그러면은 당신이 잘못 봤다고.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건 원래대로 이 정도 밝기다. 계속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 틀렸다고 계속 그 똑같은 이야기를 들리면요. 그게 세뇌가 되는 세뇌. 틀린 것 같아. 그렇죠? 잘못 본 것이라고 계속 핀잔을 줍니다. 야단을 치고. 뿐만 아니라 이 남편이 주변 환경이라든지 심지어는 이 들리는 소리까지 교묘하게 조작을 하고 해가지고는 이 자기 부인으로 하여금 현실감을 잃게 만들어. 영화 내용입니다. 영화. 이게 결국에는 그 여자가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이거는 내가 옳은 것인데 자꾸 틀렸다고 지적을 받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못 믿는 거예요. 자책하고 그리고는 가해자인 자기 남편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만들. 이게 그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심리치료사인 로빈 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화의 흐름과 제목을 인용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가스등 효과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왔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는 자를 가스라이터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의미가 뭐냐 하면요. 심리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배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평화스러워지고 누구하고나 다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가고 믿음도 더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나쁜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종류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야고보 사도도 잘못 가르치지만은 그 다음에 본인이 잘못 가르치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뭐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르친 대로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언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들에게 더 큰 심판을 받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당시 랍비라고 청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에 대한 경고예요. 근데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중에 특히 랍비라고 불려주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은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 또 뭐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예언자, 선지자 한 분으로 보았고 예수님 당시에 세례자 요한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그렇게 평가가 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선지자들은 결코 랍비라고 불려지거나 부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타락한 이 가르치는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가운데에 존경의 의미로
랍비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다. 랍비의 역사를 찾아보면 이제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랍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유대교 안에서 랍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성경에 능통해야 돼. 성경에 능통해야 돼.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 율법서, 이 토라는 거의 외워야 돼.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거의 외워야 된다는. 예수님도 라옵니, 랍비라고 불리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 능통하신 분입니다. 당연하죠, 그것은. 말은 잘하는데 행위는 매우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언행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지적을 하신 것이다. 너희 중에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이제 비판이시죠. 지적이고 권면, 교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듣는 것이냐? 교회 공동체가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는 거고 교회 공동체가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말씀이 오해될 수도 있고 또 잘못 오역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교회 공동체의 스승은 당시로는 예수님 한 분이시죠. 교회 머리 되시는 분.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은요, 교회의 신앙 질서와 생리도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앙의 질서 또는 교회의 내적, 외적 질서, 교회 내에서 교사들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또 후원하고 그렇게 하죠.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는 다 형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성인들 사회에서 교회 내 성인들 관계성 속에서 다 형제라는 거죠. 다 형제예요. 근데 유독 성도들 중에도 보면은 남에게 신앙적으로 자꾸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도를 넘어서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는 교회 질서가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2000년의 교회 신앙의 역사가 그것을 안내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성도지. 누가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똑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려고 들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느 교회나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교회나 옛날 교회나 딱 똑같습니다. 이제 보수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게 이제 교회 영적인 질서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생이라 자처하면서 랍비라 자처하면서 언행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며 위선적인 자들 더 큰 심판, 더 많은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선생으로서 자기 자신과 사도들의 언행에 매우 신경을 쓰면서 이런 말씀을 남겨놓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미 한번 충고, 경고, 권면을 했지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나중에 오는 친구 한 사람 빼놓고 여기 이제 3명의 친구가 욥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 욥기 4장, 5장이 그 중에 그래도 나이가 제일 많은 친구여서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욥에게 권면하고 충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차례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빌닷도 소발도 뒤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엘리바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그 처음 욥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점잖은 투로 이야기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점잖은 투로. 연장자이기 때문에도 그렇겠는데 또 첫 타자라고 하는 것도 영향이 있었겠죠. 욥에게 매우 점잖게 신사적으로 권면을 했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빌닷이나 소발에게 욥이 보이는 반응, 하는 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 보니까 욥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가지고 엘리바스가 그 과정을 다 지켜봤다고 볼 수가 있겠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좋은 말로 신사적으로 점잖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15장에서는 그 태도를 버렸어요. 완전히 욥을 깔고 뭉개는, 요즘에 그 짐승 가운데 개를 동원해 가지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무시를 하는데 무슨 무시? 개무시를 해요. 개무시. 엘리바스가 욥을 완전 개무시를 하는 그런 투로 15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엘리바스가 나타나가지고 한 무리죠. 완전히 깔고 뭉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친구, 그런 대로 상대할 만한 친구라서 점잖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게 이제는 상대할 가치조차도 없는 존재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장의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아멘으로 응답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욥이 하는 이야기들을 엘리바스 때도 그랬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 빌닷하고 소발하고 대화 나누는 것을 엘리바스가 들었을 때에도 욥은 계속해서 자기 변명만 하는 것으로 들려졌습니다. 자기 변명이 강한 경우가 참 많잖아요. 2차적으로 어떤 경우에나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 변명을 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가 볼 때에 이 사람은 자기 변명에만 아주 그냥 집중하는 사람이다 하는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분간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구분을 해보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게 일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욥이 하는 말이 일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구체적인 그 현실이 아주 극단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극단적인 고난 가운데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 잘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런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지금 사실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실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두 번째 나타나가지고 아주 강한 어조로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도 역시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6절까지로 구분이 됩니다.
욥 너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 너는 그렇게 자기 변명에만 충실하고 또 그렇게 네가 잘났느냐? 내가 두 번째 너한테 말하지만은 점잖게 말할 수가 없다. 너는 상대할 가치가 없는 존재다. 이미 지나간 내용이지만은 13장 2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너희 하는 말을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네들만 못하냐? 그런 이야기죠. 자기 논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볼 때 욥이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소리, 허튼 소리를 자꾸 한다고 엘리바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헛된 지식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헛된 지식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허풍을 떤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허풍. 허풍 떨고 있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헛된 지식, 허풍. 이게 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표현이 2절 뒷부분에 있죠.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직접 한국말로 번역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이요. 지금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던 영어로 번역이 되었던 뭐 각 나라 자기네 나라 모국어로 번역이 되었던 간에 구약 성경의 메인 텍스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언어로 보면은 하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원본은 없고 카피본으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70인역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이 또 있어요. 셉투아진트라고 불리우는 이 성경인데 주로 이제 이게 이스라엘 외에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 문화권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말을 거의 다 할 줄 알았던 시절이죠. 헬라 말이 더 익숙해요. 어찌 보면 히브리어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이제 번역서를 만들어낸 게 70인역 셉투아진트. 그러니까 70명의 사람들이 70일 동안 번역을 했다.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거는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우리가 이 70인역을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 뭐 이런 글들도 있기는 해요. 70명의 사람들이 70일 동안 번역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책. 이게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 구약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책. 이게 주로 이제 어떤 지역에서 이런 작업이 강하게 일어났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 중심으로 이런 70인역 번역이 활발하게 벌어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도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을 가면 제가 직접 간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 자료들을 또 알렉산드리아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요. 지금도 그때 당시에 옛날부터 이 지역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서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 이집트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때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이게 지혜 문학이 그쪽 지역에서 발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것이죠. 이게 지역적인 환경도 있고요. 그러면서
유대인이면서도 헬라 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성경을 좀 자유롭게 읽어야 되겠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그런 운동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렇게 흩어져 살던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보통 부르고 있죠.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 디아스포라 하면은 대개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조국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소위 말하면 단일 대오를 유지하고 있었던 민족이 유대인이죠. 유명한 민족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두 오리지널 본문을 가지고 다른 우리나라 말도 번역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번역이 조금 더 그래도 원래의 뜻에 가깝겠느냐 할 때에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조금 더 그 점에 있어서는 높은 평가를 받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알렉산드리아 공부를 많이 하는 지역, 책이 많았던 곳, 학문적인 연구가 훨씬 더 깊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있는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거는 70인역에서 온 번역보다는 히브리어를 직역을 해서 이런 번역이 나왔다. 이것도 역시 허풍과 같은 이야기다 그런 얘기.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허풍, 그렇게 보시면 돼요. 허풍. 욥이 하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깔고 뭉갠 겁니다. 넌 허풍쟁이야. 네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네가 제대로 뭘 알고 떠드는 거냐? 그런 이야기죠. 3절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말을 욥이 했다는 거죠. 근데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는 욥이 할 만한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엘리바스나 욥이 서로 이런 그 말을 던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무익한 말을 하는 사람, 또 이쪽에서는 이쪽을 향해서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무익한 말을 하는 사람. 근데 사실 엘리바스가 이 말을 하고 욥이 반응을 보이고 그때는 누구의 말이 옳을까 하는 그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이야 우리들은 욥의 이야기가 옳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욥기를 읽으니까 다행입니다만은,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욥도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맥락을 잘 이해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욥과 엘리바스가 대화를 나누었던 그때의 기준으로 보면은 누구 말이 옳은 거지? 듣는 사람들이, 읽는 사람들이 헷갈릴 만한 그런 때였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혜의 전통으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극심한 고난, 이걸 어떻게 내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게 욥의 몸부림 아닙니까? 근데 엘리바스는 일반적인 지혜 전통 가지고 이야기를 해. 욥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당시에 그런대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엘리바스를 비롯해가지고 욥의 친구들의 입장을 두둔하고 받아들였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이 흐르면서 또 이 욥기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건데, 욥의 그 한거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한거이기도 하고 반항이기도 하고 또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욥의 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그런 대로 옳은 것이다 하는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지혜의 문학, 지혜의 논리, 지혜에 근거한 신앙 가지고는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극심한 고난, 이거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아주 깊은 심연의 문제들, 이거 다 일반적인 지혜 문학 가지고 다 접근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느냐?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관을 좀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고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아주 그냥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그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 물론 확신이 나쁜 건 아니라고 일단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한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이거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아이고 이게 내 말이 정확해, 내 신앙관이 확실하고 정확해. 물론 그런 태도를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무서운 거고요. 그게. 이제 뭐 설교 시간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주일날 그 성서인문학대학 제가 6번째 강의를 1, 2부로 나눠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부 시간에 제일 거룩한, 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제일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 왜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서의 삶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심각했느냐? 그걸 다 성전이라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에도 뭐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이건 뭐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 신앙의 사람들도 그런 일에 개입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최초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선민이고, 선택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자기네들이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이 내가 제일 강하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폭력의 준동을 보면은 그런 해석을 내려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고난의 때에는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정말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모습. 마치 성전에서 기도했던 죄인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예수님이 인정하셨던 것처럼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제일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확신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확신도 자기 확신이 되어버리면 참 위험하다. 자기 확신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통치에 눈을 뜨는 것. 눈을 뜨는 것.
그 신앙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엘리바스하고 욥이 서로가 무익하다고 서로 떠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무익한 말을 가지고 변론한다고, 또 주장한다고. 엘리바스 입장에서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환경에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앙과는 지금도 유해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 가질 때가 가끔 있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극도로 조심하는 게 그겁니다. 어떤 심각한 병이 있으신 분이 있다든지, 또 심각한 시험에 드는 분이 있다든지, 사고를 당한 분이 있다든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왜 속으로 거봐. 그 다음 얘기는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거 봐, 거봐. 저것이 죄를 지었으니 저런 꼴이 됐지. 이런 생각, 이런 말 하기가 제일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유혹이고요. 바로 엘리바스 입장이 그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혜문학의 근거를 둔 신앙관이 그거였고, 당시 사람들은 그게 옳은 거라고 다 수용을 했었습니다. 너는 틀림없는 죄인이야. 그거 완전히 쫄딱 망했잖아. 당연히 죄 때문에 온 결과를 가지고 왜 자꾸 변명을 하느냐.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이 욥의 변명을 엘리바스는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친구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자기네들 수준에 따라서 당시의 지혜문학의 신앙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기도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 엘리바스가 볼 때에 정말 세상에 저것처럼 철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충고에 비해서 이 두 번째 15장 충고는 훨씬 더 강도가 센 거예요. 그리고 완전 개무시하는 상황 속에서 말을 이어가고 있다. 4절에 보면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고 있다는 거예요. 욥을 보고 사는 말이죠.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두려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래서 이 신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나, 이게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지,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려우니까, 능력이 부재하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존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신에 대한 소개가 그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출애굽기 3장에서는 나오고 있잖아요. 나는 나다. 이 말은 나는,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계시고, 반면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계시지 않는 분,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니까 계시고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계시지 않고, 그는 만들어낸 신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선언이 출애굽기 3장에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신앙은 출발을 합니다. 근데 계속 두려움으로 진행되는 것은 또 일종의 신앙이긴 하지만은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무엇으로 결론을 맺어야 되느냐 하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두려운 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결론을 맺어야지 그게 옳은 신앙입니다. 어쨌든 누미노제,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우리는 이런 그 느낌을, 이런 반응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향유갑을 깨트린 그 여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할 때 항상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낭비가 아니라 어떤 낭비? 거룩한 낭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은 그런 일반적인 무서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나요? 네, 느껴야 됩니다. 네, 추상적인 이야기지만은 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 태양의 역사, 나이, 우주의 역사, 나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 가운데에 정말 찰나처럼 눈 깜빡할 사이도 안 되는 그 찰나처럼 그런 순간에 여기 지구에 와가지고 나는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인데 이게 다 사실은 다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뭐 일상의 그냥 소소한 일들 뭐 재미나고 맛있고 뭐 이런 것에만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일을 하지 않고 목도하는 일을 그치게 한다. 반성도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바스가 볼 때 욥은 구제불능입니다. 경외하는 것도 하지 않고 목도하는 것도 그치고 반성도 안 하고 지 잘났다고 계속 떠들고 너는 구제불능이야. 그리고는 6절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볼 때에 욥이 하는 말 자체가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규정한 게 아니다. 네 입이 네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논리정연하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네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과 변론을 했는데 엘리바스가 볼 때에는 욥의 그 행위 자체가 욥이 믿음 없는 사람임을 증언하고 증명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들어보면 다 엘리바스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네 입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6절까지가 이제 15장의 1달락이 되겠습니다. 뭐 제가 무슨 결론을 맺기가 좀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여하튼 여기 이제 엘리바스처럼 영적으로 교만해진다고 하는 것이 본인도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주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이지 영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그거는 금기시하는 게 교회 전통이었다. 말씀을 서로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15장 말씀 일부분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엘리바스가 두 번째 욥에게 충고를 하는데 첫 번째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충고를 합니다. 들어보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제불능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멈추고 목도하는 것도 멈추고 그리고 맨날 반항만 하고 반성도 하지 아니하는 욥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욥이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엘리바스의 이런 지적이 오늘날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에 대한 경고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교회의 삶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또 머리 되시는 주님 앞에 모두 다가 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태도와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